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가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그래서 애굽의 법에서 살아갑니다. 애굽 법. 그래서 이 법 아래 있는 것은 그들에게는 종이었어요. 그들의 자격은 종이었어요. 그래서 종으로서 살아가야 될 법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생활 양식들이 있었어요. 여기 안 내려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행세하면은 바로 죽는 거죠. 그래서 주권 행세하면 죽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광야에 이끌어 주셔서 저들의 첫 번째 신분 바꿔주시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종이 아니라 이제는 백성 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어떻게 군대 만들어 주신다. 아멘. 군대로 세워주시면 존재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종으로서 살아가는 법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으로는 여기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우리 그들의 신분에 맞게 새 계명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새 계명으로 다시 따르고 배우고 그것이 적응될 때까지 살아가는 시간이 광야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내산에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율법. 이 율법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과 제단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들어왔을 때 십계명, 그래서 1계명부터 10계명 가운데 어기는 자들 백성 가운데 끊으리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서 보고 싶어하는 사실은 그림책이죠. 그림책. 이게 10계명이에요. 그 10계명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는 돌로도 나무로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어서 절하지 말고 오직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을 갖고 와야 되는 거. 어떤 재물을 갖고 와야 되느냐.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와 같은 생명 있는 것. 이게 뭐예요? 피가 있는 것. 너를 대신할 수 있는 것. 이게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재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재물 말고 뭐가 있습니까? 예물이 있어요. 예물. 그래서 레기에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화목제를 드릴 때에 너희는 번제에 드리던 그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플러스 너희는 기름과 오늘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주님 앞에 뭘로 드려라? 예물로 드려라. 그래서 제물과 예물은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뭐냐? 여러분들의 피가 있어야지 예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안 받으시는 거예요. 돈에 뭐가 있어야 돼? 여러분들의 피가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시간 죽이는 것으로 여기 앉아있으면 안 돼. 시간을 죽이는 피가 있어야 돼. 생명을 드리고 나서 시간을 드려야 예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 안에 십계명과 제단법을 가지고 오늘 드려지는 제물과 예물, 생명을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는 율법이 있다면은 율례가 있는 거예요. 율례는 뭐냐? 율법은 십계명과 제단법과 같은 기초를 얘기합니다. 기초.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피라미드 형식으로 여기가 여러분 율법이 될 수도 있고 여기가 율법이 될 수도 있어요. 율법 자체는 우리의 신앙 속의 기초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최고점인 기점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준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율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 말씀이죠. 이 토라라는
것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계명과 율례와 법도가 있어요. 계명과 율례와 법도. 이 계명과 율례와 법도는 뭐냐? 계명은 이 도덕법, 율례는 종교법, 이 법도는 재판하고 다스리는 관계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덕법과 종교법과 관계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의 기준이 되어야 되냐?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데 있어서 제일 밑바탕 뭡니까? 내 신분이 오늘 이 위에 서 있는 것, 이 고백의 교회가 되어진 상태.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도 무엇으로 판단하십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최상위에 있는 율법, 이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은 우리의 가장 기초가 되기도 하고 가장 상위의 법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율례가 필요한, 이거는 세부사항이에요. 세부사항. 그래서 율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속건제와 속죄제와 때로는 소제와 전제와 화목제와 이런 것들을 드릴 때에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 그래서 돼지 갖고 오면 안 돼요. 독수리, 부정한 것들, 비늘 없는 거, 가루도 통곡물 이런 거 갖고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거기 안에서 갖고 올 수 있도록 합당하게 만들어서 준비하고 갖고 와야 될 이 구체적인 것들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흠 없는 거, 때로는 그 순양 갖고 와라, 때로는 암양 갖고 와라, 때로는 염소 가져와라, 때로는 집비둘기 가져오고 때로는 산비둘기 가져와라. 이 시키잖아요. 그 안에 있는 구체적인 거. 그 다음에 뭡니까? 너희 손을 씻어라. 이것을 어떻게 내장을 반을 갈라서 내장을 뜯고 콩팥을 뜯고 간에 끼고 콩팥에 끼어있는 기름은 내게 따로 갖고 오면 그걸 향기로운 제물로 내가 받아주리라. 이런 세세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율례입니다. 율례. 이 율례 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잘 지켜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세하게 주님께서 오늘 이 안에 있는 구체적인 것들을 상소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런 거는 심판이 들어있지 않아요. 이대로 따라가면 돼. 왜? 길라잡이죠. 길라잡이.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도착하듯이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쁘시게 하는 우리 순종의 제사가 되는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규례라는 게 있죠. 규례는 율례에 심판이 더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지킬 때 네가 하지 아니하면 죽으리라. 네가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끊어지리라. 그래서 규례는 율례 가운데서 오는 심판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들, 이것들이 합해질 때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들을 말하는 게 이제 규례거든요. 근데 이 규례 안에는 규례는 무엇이냐면 높은 권위가 있는 기관에서 제공 또는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한 조직 또는 공동체가 스스로 규제하는 법. 이게 이제 이 사전적 설명이에요. 이 규례에는 뭐가 있냐면 영향력이 있고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고자 하신 스스로 하는 그분의 권위, 그분의 우리 지존하신 그분의 주권적인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해드리지 않으면 그분을 섬기고 존대하고 존귀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으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어른을 존대할 때 규칙이 있잖아요. 규칙. 나 좋다고 나 존대한다고 농담하고 뭐하고 이거는 선대하고 존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이 기뻐하실 만한 그분의 영향력과 그분의 성격을 고려하여 내어주는 것. 이게 규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영향력과 성격, 그것을 받으시고 주님이 기쁘다 하셔야 돼요. 이걸 받으시고 주님이 인정해, 됐어. 그래, 됐어. 그 정도면 됐어. 이게 돼야 되는데
섬겼는데 지 마음대로 섬겨. 자기 취향대로 섬기고 자기 방법대로 섬기는 거야. 그러면 자기는 했다 그러는데 받은 사람은, 받은 하나님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그러면은 뭐가 임합니까? 심판이 임하는 거야. 그 심판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상벌 주는 것만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동의하시지 않는 것도 심판입니다. 주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도 심판 가운데 들어가요. 믿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율법을 지키고 율례와 규례를 지킴은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이것을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밀접하고 긴밀해지는 것. 주님과 나 사이 가운데서 간극이 점점 좁아지는 것.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그분의 뜻에 내가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내게도 기쁨이 되는 것. 그거 하려고 제사 지내고 그거 하려고 내가 율례와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열심히 해. 하는데 안 기뻐. 상호작용이 없어. 교통함이 없어요. 가망감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그 일의 확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매를 먹지 못해. 일의 결말이 없어. 맨날 시작하고 과정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너지고 그냥 내어놔버리고 내버려두고 포기하고 관계를 가지려고 뭔가 시도는 하는데 없어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왜 예물을 드리고 주님 앞에 왜 섬기고 왜 헌신하고 왜 여러분들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뭘 위함입니까? 여러분들 기쁨을 위함입니까? 성공을 위함입니까? 아니면 목적에 의하여서 오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 조건이 먼저 우선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전 조건이 되어서 그것이 도래되고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의 것을 가지고서는 우리의 육신의 방법을 가지고서는 이 수단을 가지고서는 이 의도를 가지고서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뭐예요? 종의 모습이 아니라 불의의 병기의 무기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오늘 존재로서 인정함으로 세워지고 서서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법 아래서 순종하고 행할 때에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심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복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쁨이십니다. 주님도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아들. 그 고백이 와야 되죠. 법은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법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옵니다. 믿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기 위해 오셨음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왜 생명의 법이 왔는데 죽겠다고 합니까? 왜 죽음을 선포하고 죽음을 고백합니까? 여전히 우리는 애국법에서 법 자체는 무서워. 법 자체는 우리를 억압했어. 법이 우리의 노역을 고나게 했고 우리를 피곤하게 했고 우리를 억누르던 그 기억과 경험과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오늘 생명의 법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탈피하지 못해 여전히 종의 모습으로 그 법을 받아들이니까 율법이 우리를 죽이려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완전케 하시는 그 법이 우리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대하고 있는 내 상태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신 오늘 율법과 율례와 규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서 죽게 하시려고 주신 법입니까? 이거 안 하면 내가 너희들을 죽이겠다, 끊어버리겠다, 내 백성 아니라고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던져버리리라. 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상세 설명을 우리에게 주심은 하는가 안 하는가 한번 보자. 안 하면 팍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친절하신 주님의 인도함이죠. 그 인도함을 받고 나갈 때 규례 뭡니까? 심판을 플러스 시킨 것은 정신 차리라는 거야. 경계하라는 거예요. 심판받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잘 가라고요. 왜 그래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휘두르지 않으면 양이 제 갈 길로 가니까. 심판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오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예방주사예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뭐라 그럴까? 나를 죽이려고 오셨어. 율법은 우리를 완성케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아는 자는 이 율법을 즐겨 지킬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도 우리를 다 억제하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인하는 자는 우리 백성에서 끊어지지. 그러나 네가 마음으로 살인을 하면 그것도 살인죄다. 여자 남자 간음하는 건 간음죄다. 간음하는 죄 십계명에서 어기는 거죠. 그러나 네 마음에서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이다. 생각으로 입으로 나가라는 자. 계명을 어긴 자라고요. 생명의 법은 오늘 모세에게 주신 계명의 상위법이 있어요. 그래서 계명의 상위법, 성령의 법이 이루어지는 것은 뭡니까? 하위법은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하위법이 뭡니까? 이건 기본이요, 기본. 우리는 상위법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상위법에 살아갈 때 뭘 주십니까? 생명을 주신다니까. 생명을 아는 눈.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게 할 근심과 경성과 깨어있음. 용맹함과 담대함과 오늘 주님 앞에서의 집중, 정성, 도약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멘. 상위법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누구를 주셔요? 성령을 주셨어요. 아멘. 규례는 지팡이와 막대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잘못 가면은 때리고 인도하는 지팡이로 유도하고 인도하고 유인하여 바른 길로 가도록 곁길로 가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것. 이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않으면 여기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해요. 여기에 복음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보여야 돼요. 구약은 구약이고 딱딱해요. 뭐 해야 돼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해라가 법이 아니에요. 그 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신의 산, 하나님이 계신 곳, 임재하신 곳에서 오늘 너희들에게 주는 이 계명을 지킬 때 오늘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가는 그 마음, 그 모습의 완성을 이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 모습을 보기 원한다. 하나님의 완성품, 하나님의 식양, 조감도, 설계도를 모세에게 줬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왔더니 어떻게 할지 몰라. 너무 커서. 그러니까 모세도 어떻게 합니까? 성령에 감동받은 자와 함께 식양을 만들고 성전 성막 만들고 안에 있는 성물과 성경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계속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이것이 되게 하기 위한 주님 안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율례들을 갈 때 주님께서 거기에 성령으로 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 성막이 옮겨가는 동안 내가 인도할 것이며 그 성막을 치고 오늘 머물 때에 내가 불기둥으로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고 계속 율법에 대하여 기준을 가지고 계속 따라가라는 율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율례 안에 뭐가 있습니까? 도덕법이 있어요. 성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관계적인 이야기가 있고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정확하게 안에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보는 게 그게 우리에게 의무와 책무를 지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것을 따라가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키우시고 양육하시고 기르시고 공급하시고 예배하시고 채우시고 살려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내가 너의 보호자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시려고 주셨던 것을 이거를 당자와 같이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아들들과 같이 우리 아버지는 엄해. 우리 아버지는 깐깐해. 우리 아버지는 꼰대야. 앞에서는 예예예 뒤에 가서는 단짓하고 이 윤례를 해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율에 심판을 넣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다 몰라도 아버지의 뜻이 그 안에서 때로는 해초리와 엄함과 경계와 책망이 있다 할지라도 이 아들이 어떻게 가기만 바른 길로 가기만 아버지의 뜻대로 가기를 원하는 그 사랑도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친절하게 시장을 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아내신가 포근하신가 오늘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과 같이 그 거룩한 옷깃으로는 덮음과 같은 오늘 그 보호하심도 사랑이지만 때로는 뭐예요? 내버려 두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늘 지팡이와 막대기가 거기에서 경계하고 책만 잘못하면 때린다 맞는다 내가 너 보고 있다 감시하고 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가 로로한말 하리라 로한미라 하는데 너희들 버려버릴 것이다 호적에서 파버린다 진짜입니까? 진짜 호적에서 팠습니까? 안 파. 세상 아버지도 암만 말 안 듣고 반항하고 난리를 부려도 호적에서 저 새끼 파버려야 되겠다 해도 그 마음에 뭡니까? 돌아오라잖아요. 돌아오라. 아버지 이 마음 좀 알아줘라. 돌아와라. 그런데 뜻을 모르는 새끼는 어떻게 합니까? 호적 파버린단다. 아버지도 아니다. 그럼 더 바깥에 나가서 반항하고 이상한 짓 해. 멀리 갔더니 천양하고 돼지가 먹는 개엄 열매 먹으면서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삼시세끼 잘 먹고 있는데 난 여기서 돼지 먹는 주엄 열매나 먹고 앉아있구나. 내가 이제 아버지의 종이 되더라도 가가지고 종으로서 내가 이제 살아가야 돼.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거야. 흘리서 아버지가 보고 기다리고 지는 종이 되겠다고 들어오지만 아버지는 나간 그날로부터 바깥에서 서성이 기다리면 새끼가 언제 들어올란가. 새끼 오기만 해봐라. 호적에서 파버릴 것이다. 때려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다. 다른 분에게 문지르 머리를 빡빡 깎아버려. 옛날에 머리 빡빡 말하는데 머리 빡빡 깎으면 빡빡 깎아가지고 저 집에다가 잠옷을 채워가지고 저 가다 놔둬야 되겠다. 그 마음이 뭡니까? 이 새끼를 내가 이제 볼모로 잡아가지고 종으로 만들어가지고 갖다 팔아버려야 되겠다. 그 목적으로 가둡니까? 이제는 나가지 말고 아버지의 자녀로 좀 살아봐라. 그거 가지고 부르시고 그걸로 책망하시고 책찍하시고 하는데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들어가면 아버지가 나를 가둘 건데 더 맞아야 돼. 심판의 뜻을 모르면 자꾸 그 심판을 피하려고 해. 어떻게 하면 안 맞으려고 요리조리 피하는 거죠. 한 번 안 맞아보려고. 뜻을 알면 아버지 나 10대 때리세요. 나 10대만 때리세요. 내가 10대 맞고도 아버지 품에 내가 들어갈 수만 있다면 들어와 주세요. 내가 종될 마음으로 들어가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품에 안으시고 옷을 갈아입히시고 안제를 끼우시고 어린 양의 새끼를 잡고 잔치를 벌이면서 잃어버렸던 내 아들이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규례나 오늘 심판이 우리를 구속하고 억압하고 통제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마음. 거룩해지라.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괜히 이 전체는 결국 뭡니까? 거룩한 백성 되게 하기 위함이야. 아멘. 거룩한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별이 있는 거야. 구별. 세상하고 좀 다르게 좀 살아가라. 좀 이긴 자로 살아가라. 내 뒤에 조력자, 동력자, 내 든든한 너의 후원, 이 보호자, 나 하나님 아니야. 내가 너의 백성, 내가 너의 아버지 아니냐. 넌 독수리 새끼다. 유다는 사자 새끼다. 얼마나 말썽 부려요. 이빨은 가지고 있어. 이가 막 근질근질해. 그래 마음껏 물어뜯어. 물어뜯고 막 그래도 지금은 이빨 가지고 양육한 이빨만 그을버리고 해도 성숙하고 성장하고 이게 자라나면은 진짜 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지렁이같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자 새끼요.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미약하고 완숙하지 못해도 존재를 아셔야지. 존재. 자기의 본질 뭘로 살 겁니까? 무엇으로 살 겁니까? 쥐처럼 살 겁니까? 두더지처럼 살 겁니까? 얌생이같이 살 겁니까? 죽은 거나 뜯어먹는 하이에나처럼 살 겁니까? 독수리는 독수리처럼 살아야 돼. 사자는 사자처럼 살아야 돼. 존재로 살아야 돼. 내가 너의 발을 암쌌은 것 같지. 너의 발을 암쌌. 여긴 거 알아요. 근데 네 발을 내가 암쌌으면 발과 같지 않아. 내가 너를 높이 세우고 어떻게 짐승이 뭡니까? 야생동물, 육식동물에게서 피하게 할 사슴의 발은 굽이 있어. 어딜 다녀요? 절벽으로 다니고 위태하게 다니는 듯 하지만 안 죽어. 아주 탁월하게 그 절벽의 바위를 착 붙을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주셨다. 나는 사슴과 같이 주님 부르셨습니까? 그러면 사슴의 연약함을 보지 말고 사슴의 발을 보시고, 내가 비록 광야의 초원에 뛰어다니지는 못해도 나는 벼랑길을 다니면서 그 바위 틈에 야수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곳에서 숨어서 가더라도 결국은 어디로 이끄십니까? 높은 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주님께서 구약으로부터 오늘 구약의 완성이신, 율법의 완성이신 사랑으로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말씀이 바뀐 게 아니라니까. 그 마음이 변하신 게 아니라니까. 여전히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못 알아들어. 알아듣지 못하고 탕자와 같은 아버지를 왜곡하고 오해했던 그 불순한 폐역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모를 뿐이에요. 주님은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날까지 그 말씀이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영원합니다.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섭니다. 주님이 변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변하지 않아요. 내가 변했을 뿐이야. 그러면 변질되고 변화되고 변색된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회개함을 통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그 명령에 내가 거룩을 잊어버렸습니다. 내 거룩이 퇴색되었습니다. 내 거룩이 변색되었습니다. 주님, 다시 나를 주님의 완전하신 그 거룩으로 덮어주시고, 주가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하라 하신 그 거룩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거룩의 완성을 향하여 걸어갈 때 내가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또 주님을 모른다 내가 할지라도 주님 여전히 내게
이 율법의 완성을 위하여 내게 율례 주시고 규례 주셔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잠자는 잠을 깨워야 돼. 주님이 나를 생각하사 어제 말씀드렸어요.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내가 의지합니다. 내 기쁨은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 얻음을 통하여 내가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은덕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아멘. 뭐가 임했습니까? 말씀이 임하셨고 말씀이 임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세 계명을 받은 우리들은 오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 오늘 예배 중심, 오늘 주님의 초점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동의하시고 인정하시는 자원하는 순종함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게 할까? 그게 뭔가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무슨 믿음입니까? 신념 믿음 안 돼. 열심 내는 믿음 안 됩니다. 예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내 육신이 찢어지고 영이 받아들이는 믿음, 그 믿음이 애굽에서 벗어난 이 10년적 세상에서 흐름대로 이끌어갔던 모든 이 양식 시장들을 버리고 혼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율법 받으러 원래 못 기다려. 40일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여전히 애굽에서 갖고 있었던 거 가지고 우리의 신을 만들자. 우리의 신을 만들어서 뭐 하자고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 신이 뭡니까? 애굽 신이에요. 애굽 신. 애굽 신은 이미 죽었어. 어디서 죽었습니까? 멸재앙을 통해서 죽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이미 다 보여줬어. 그런데 여기서 뭐 만듭니까? 애굽에서 갖고 왔던 그 방식대로 다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다시 어디로 가자고? 애굽으로 가자. 이게 우리예요. 다 죽이시고 이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여기서 40일을 못 기다려요. 40일은 뭡니까? 예수께서 광야에 들어가셔서 에크발로 하셔서 오늘 사단에게서 오늘 그 광야의 쫓김을 받아 전사의 공개나 하나님의 오늘 능력이 임하지 아니하는 그 광야에서 40주 40일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3번의 시험, 결국 다 뭡니까? 떡, 생명, 육체, 이 땅에 있는 영광, 그 시험을 받으시면서 오늘 그 40일 동안 이기셨어요. 광야 40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을 이기시려고 오늘 율법을 주시러 왔는데 그걸 못 기다려. 그걸 못 기다려서 돌떡으로 만들어라. 돌떡으로 만들어봐라. 높은 곳에 한번 떨어져 봐라. 세상에다가 다시 전해. 그걸 바꿔. 예수가 그걸 이기러 오셨다니까요. 세계명을 주신 것이 그냥 세계명을 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광야 40년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춤추고 음란하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세상과 절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숭배하고 섬기고 세상이 주인이라고 죽은 신들을 붙들고 그게 무슨 전능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증하게.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잖아요. 죽이시잖아요. 그건 죽어야 돼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오늘 시장에 내려오시는 40이라는 숫자가 내 안에 오셔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오늘 너희들 오늘 금과 은과 보석과 가죽과 너희들의 청색 홍색
갖고 오고 여자들의 노거울을 가지고 와서 물동이 만들고 재물 갖고 오라는 거 그 다 어디서 갖고 온 겁니까? 애굽에서 갖고 온 거잖아요. 애굽에서 갖고 온 것을 하나님의 율법 식양을 가지고 그것이 마침내 성막이 되어서 앞에 주님 앞에 첫 제사를 드릴 때까지 무엇이든 만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것을 받으셔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드려요. 세상에서 갖고 온 거 세상 것으로 드리면 안 받아요. 생명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생명과 예물이 있어야 돼요. 생명 있는 재물과 오늘 내 마음을 표현하는 내 마음이 유교병이에요. 유교병. 주님이 내게 주신 거는 폭신폭신하고 부드러운 떡. 그걸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주님 내 마음이 흐물흐물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감사하는 마음. 기쁨의 마음. 먹어도 말랑말랑 고소고소한 거. 이걸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받으시래요. 아멘. 우리는 영적 40일을 견뎌야 돼. 영적 40일을 견디면 주님께서 오셔서 40일 강에 그 말로 하실 때에 마침내 이기실 때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때 비로소 천사가 수종 들더라. 그 수종이 뭐예요? 승리하신 거예요. 이기신 거예요. 십자가에서만 사망을 이기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미 주님은 세상을 이기시고 시작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 마음을 모르면 우리는 사명이며 소명이며 걸어가는 모든 순종, 복종이 어려워요. 어렵다 해요. 뭐가 어려워? 예수 믿는 게 제일 쉬워요. 아멘. 그게 아멘 하시오. 예수 믿는 게 제일 쉬워. 왜? 예수 믿는 게 왜 쉬워? 따라가면 돼. 누가 당신들 보고 개척하라고 했어? 누가 당신들 보고 먼저 가라고 했어요? 내가 앞서가니 빨로워. 따라와라. 따라오라고요. 뒤 따라가면 되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사람이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수 믿는데 왜 힘듭니까? 왜 맨날 찐살입니까? 잘해보려는데 안 돼. 누가 잘하라고 했습니까? 누가 당신들 보고 잘하고 완전히 성취하라 했습니까? 성취의 완성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교만 떨지 마셔. 그건 교만이야. 당신이 하나님이지.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일의 완성은 내 건 줄 알았는데 내가 해보려니까 잘 안 됐습니다. 일의 완성이 왜 네 거냐는 거예요. 주님 것이지. 그 교만 아닙니까? 주님 목을 잘라야 돼. 내 육체의 목을 잘라버리셔야 돼. 내 생각의 목을 잘라버리셔야 돼. 내 머리가 땅바닥에 뒹굴어버려야 돼요. 그래 우리 머리 예수가 오신다니까. 체하지 마. 체. 예수 믿는 것은요 쉬워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고 기뻐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하면서 울어. 즐거운 일 아닌가. 옆에 사람만 즐거워. 자기는 맨날 지치고 상하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시고. 여기서 끝내야죠. 동해에서 들어왔으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뭐가 무서워요? 성막 따라가면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성막 딱 짓고 나면 불기둥으로 뜨뜻하게 해주시고 하늘에서 만나 내려와. 바울에 뭐래? 하늘에서 나를 만나 주셔가지고 한 오멜만 먹고 한 오멜만 먹고 6일째 되면 이틀씩 채워라. 이틀씩 7일날 일하지 마라. 아멘 땡큐 감사합니다.
먹고 기다리고. 아, 뭐가 무서운지 뭐가 어려운지 모르겠어. 어려워. 힘들어. 슬퍼요. 뭐가 힘들어? 왜 힘듭니까? 내 육체를 내놓지 않으니까 힘들어. 내가 한번 해보려니까 힘든 거예요. 애굽의 마지막 노역이 뭡니까? 야, 집도 주지 마. 재료 갖다 주지 마. 그전에는 재료 다 준비해놓고 벽돌만 찍으면 됐어요. 근데 자꾸 애 낳고 자꾸 번성하니까 힘이 나가도 나보다 야, 노역을 더 심하게 해라. 집도 갖다 주지 말고 재료도 다 갖고 와서 채우는데 일의 생산량은 이전하고 똑같이 만들어. 이게 일의 노역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노역 가운데 이 일이 노예는요 그렇게 요구하면 뭐 갖다 주지도 않고 뭐 안 하고 생산량 떨어지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 대들면 에이 잘라서 주고 살려면 해내야 돼. 아멘. 주님 앞에서 왜 그 근성을 드러내지 않아요?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그 근성을 왜 드러내지 않아? 주님이 명령하실 때는 날로 먹으려고 그래. 날로. 애굽에서 일할 때는 해내야 돼. 해내야 돼. 반드시 해내야 돼. 아니면 감수하는데 월급 갚는다. 그럼 나오지 말든지. 벌벌. 그래서 할당량 채워야 돼요. 이전보다 노역은 더 심해요. 뭐 어떡하겠어요. 손을 1.5배 더 빨리 하든지 잠을 자지 말든지 채워야 되겠죠. 그 시간까지 채워서 일을 만들어 해내.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세상 일을. 죄를 하라 그러면은 오늘 할게요. 내일 할게요. 힘들어서 못해요. 환경 안 돼서 안 돼요. 능력 없어서 안 돼요. 안 채워줘서 안 돼요. 뭐 안 주셔도 안 돼요. 길 안 열려서 안 돼요. 도와주는 사람 없어서 안 돼요. 뭐 안 돼요. 뭐 안 돼요. 뭐 안 돼요. 세상 일 하듯이 하나님 일에 반만해보세요. 주님 감동하십니다. 내가 널 위하여 무엇을 주고 솔로몬 보세요. 나는 아이고 아직 이 백성들을 판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게 듣는 마음을 주소서. 주님, 나와 내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명예도 주고 내가 너에게 부도 주리라. 감동. 세상에다가는 감동, 감격 주려고 성실과 하나님 앞에서 맨날 피해자야.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해. 살리러 오셨는데 왜 맨날 피해자처럼 그러고 있어. 맨날 패배자야. 한 걸음 모래주머니 채웠어. 완전히. 세상 일할 때 날아다니세요. 어떻게 주님 앞에 놓으면 그렇게 무겁습니까? 무거움을 장착하고 옵니까? 아니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겨지도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실 아멘. 예수 앞에 그 십자가에다가 네 멍에를 내어놓으라고. 그럼 들어올 때는 그건 무거웠다 치고 앞에 섰을 때는 짐 풀어놓고 서야지. 예배 드리는데도 짐을 지고 있어. 언제 끝나? 말씀은 귀에 안 들어. 시간 때우기. 찬양 기도하고 말씀. 언제 끝나? 오늘 30분 하시네. 오늘 40분 하셨네. 오늘 1시간이 넘었네요. 2시간이나 하시네.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말을 많이 하는 거지. 여러분 대화 되면요 많은 말 할 필요 없어. 1분 2분이면 돼. 예. 예. 그치요. 뭘 말을 많이 해. 하나님과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짐 좀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시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애국은 좀 무시해요. 애국은 그자니 누르고 밟고 짓밟혔던 기억들이 있으니까 앞에만 가면 막 하면 자기한테 피해 주는 거지. 생사의 심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주님 눈 밖에 나면 죄송하지만 국물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쁘게 해야 할 대상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짚어야지. 누구를 기쁘시게 할 겁니까? 내 에너지는 한계가 있어요. 계속 뿜어 나오지 않아요. 24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체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럼 그 체력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분배해야 할 내 체력의 안배는 어느 정도 되는가를 봐야죠. 제가 시간하고는 피곤해가지고 피곤한 몸을 가지고 와. 심령은 여러분들 스타트로 와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돼요. 세상에서 7시간, 8시간 일하고 피곤해요. 피곤한 마음을 이끌고 여기서 만렙으로 채워서 피곤함의 몸을 가지고 왔지만은 내 심령은 거기다가 내 심령까지 만렙을 채워놓고 오니까 심령도 피곤하고 몸도 피곤해. 그러면 너희 넘어가 그냥. 몸은 세상에다가 줬다 할지라도 마음은 여기다가 스타트를 잡아야지. 그래야 심령 스타트를 시작해서 내 육이 성령의 소욕을 통하여서 육체의 소욕을 덮어버려 정령에서 피곤함도 곤비함도 없도록 세임받아서 다시 내일의 일을 계획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몸 주고 마음 주고 다 줘. 들어와가지고 줄 게 없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 축복할 때 보세요. 야곱이 다 쏟아봐. 축복 다 해버려. 남겨놓지도 않았어요. 에서가 사냥 가가지고 하고 오니까 너는 누구냐? 당신이 아주 에서입니다. 이미 에서는 갔다 왔는데 심령적 에서, 영혼의 사모함의 에서 장자가 이미 다 받아갔는데 너는 뭐냐? 육체 껍데기 당신한테 에서입니다. 너한테 줄 게 없는데 그래도 남은 게 있으면 좀 주십시오. 너는 아우의 종이 될 것이며 다스림을 받을 것이며 전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복이 저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상대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상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멸시하시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멸시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면 아껴 복을 주시겠습니까? 이삭에게 복을 주듯이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주듯이 부으시는 거예요. 영적 장자의 복을 아낌없이 부으시는 거예요. 남김없이 부으시는 거예요. 왜요? 그 장자됨을 삼아. 내 심령은, 내 육체는 비록 야곱이요. 어쨌든 에서의 옷을 입고 염소털로 털을 만들어가지고 목소리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에서인 척하는 아버지 모르겠어요. 눈이 안만 벌어도 아버지는 아버지. 아버지는 누굴 더 좋아합니까? 에서를 좋아했어요.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어요.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에서를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장자 에서를 보는 거예요. 남김없이 부르시. 하나님 앞에 선 존대한다. 아버지 앞에서 그 복 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게 이삭을 통하여서 남김없이 부으시는 장자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요만큼 해, 네가 요만큼 하면 내가 요만큼 주고 요만큼 하면 요만큼 줄게. 주님하고 딜하려고 하지 마시고 간보려고 하지. 내가 이미 그렇게 하고자 할 때는 주님께서 야복강에서 약속하시잖아요. 난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기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네가 내 계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지키면 내가 너를 장자 만들어 주리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복을 네가 하는 거 봐서 내가 요만큼 줄게. 이미 다 부으셨어. 아멘. 다 부으셨어요. 근데 왜 하란에 가가지고 왜 그 삼촌 라반한테 왜 그렇게 곤욕을 받았습니까? 이 안에 있는 야곱의 이 사기꾼적인 거, 야비한 거, 이 머리 되어 있던 거 내가 너보다 더한 라반에게 붙여갖고 그거 제거하리라. 내가 너를 참 이스라엘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20년 동안 너를 다루리라. 약속은 이미 부어졌고 축복은 이미 부어진 겁니다. 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세상 앞에서 벌벌 떨지 마시고 총각 칼 앞에 벌벌 떨지 말고 우리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심령을 더 경계하고 세워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 21세기에 전쟁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북한은 아직도 우리야 여러분들 휴전이에요. 휴전. 종전이 아니에요. 저들은 아직도 적화 통일을 꿈꿉니다. 중국은 여전히 미사일 1,100몇 개를 한반도에다가 내세워놓고 있어요. 이번에 대만 점령한 거 보세요. 지금 중국이 긴장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서 독립국가로서 완전하게 딱 서버리면은 지금 대만도 우리 독립을 선언할 것이다라는 경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요 우크라이나를 보고 얼마나 저것들은 더 발표해야 된다, 더 죽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전쟁의 잔혹함이 있어요. (21세기) 전쟁이 일어날 것을 경계해야 돼요. 이번에 이영의 탤런트가 1억을 기부하면서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전쟁의 참사를 배웠다. 우리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지금 여러분 누구 때문에 사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채플린이 처치됐다고 해요. 코미디언이 우스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웃게 하는 자가 인생이 우스운 자가 아니요. 사람을 웃게 만드는 희극인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으로 나라를 살리고자 수도에 남아있어요. 사진을 보니까 막 웃으면서 참모들과 웃으면서 차 마시는 거, 그 전쟁이 사실상 1순위는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 사진들을 이걸로 보여줘. 왜? 국민들에게 안심케 하기 위해서. 그게 목자의 태도예요. 지금 이 시대에 저런 대통령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기독교에도 이러한 목자와 하나님이 맡겨주신 오늘 청지기들이, 목양자들이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어린 양과 같이 침뱉음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 때 웃지만은 생명 앞에서의 결단은 절대 우스운 자가 되면 안 돼요. 사람을 웃게 하는 자가
될지언정 우리는 세상 앞에서 우스운 꼴은 되면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지조와 절제가 있어야 돼요. 지금도 조그만 일에도 무릎 꿇고 타협하고 협상하고 상황과 환경 따라서 비틀거리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주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실 때에 진짜 우리가 드려야 될 믿음이 정말 있는가? 있는가? 점검해야 돼. 오늘 한 달 살아가는 거 감사하지요. 오늘 한 달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나를 이긴 자로 살아내게 하실 하나님의 훈련이고 단련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 오늘 하루를 내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분이 오십니다. 도래하십니다. 이제는 믿음에 여러분들 투쟁이 있어야 돼요. 포항력이 있어야 돼요. 방어력이 있어야 돼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주님 오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주신 것,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기쁘신 계획과 아버지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주님 앞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아서 아버지 주여 우리 생애의 예수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장래의 일을 하나님 선포할 수 있는 자들, 아버지 그날을 예배하고 준비할 수 있는 아버지 주의 거룩한 신부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기뻐하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생으로 아버지 도달되어지는 진리로 깨닫게 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뜻을 헤아려서 오늘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를 드릴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기에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송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시 기도하시고 마칩시다. 나는 멀지 않게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걸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이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부활절주시키려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과 소리 드립시다.